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소망을 아뢰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것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시편 34편.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규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해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하시고 어두운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가정의 신앙이 살아나는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된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불씨가 교회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세움교회를 통하여 경북 도청 신도시의 부흥의 불길이 일으키는데 미랄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움교회가 섬기는 선교 사역지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영권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보내는 선교 헌금이 힘들고 지친 선교사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하늘의 용건을 허락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며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은혜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전옥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신광섬 유희성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영교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김혜룡 강명호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속에 감사하는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홍연아 집사님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망을 주님 앞에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활의 11조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경진, 김명심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생활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전옥 집사님 주님 앞에 생활의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신 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땅에 이루어지며 확장되어져 가는 이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앞날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경진 김명심 집사님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 몸된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군데 선교단체와 네 분의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개척교회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품고 오늘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2021년도 표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마을을 세워가는 공동체로서의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립시다 하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시죠?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예배를 작은 규모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부터 소그룹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교제 나눌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6월 우리 한 달 중에 한 번 정도 모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6월 중에였으면 좋겠고요. 신청한 가정과 의논해서 6월 중순에 한번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그룹은 최소 2가정이고요. 최대 4가정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우리 하지 않기로 하고요. 모임 장소를 헌신하실 가정들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해 주시고 장소는 결정되어지면 차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제가 1차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모임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따라서 인도자들을 새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 묵상반이 사정에 의해서 수요일로 옮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실 분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세움교회 사역 가운데 사랑의 식탁 교제와 그 다음에 가족 사진 찍기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나 봉투를 못 받으신 가정 계시면 표시해 주시면 우리 전사님께서 다시 드릴 거고요. 봉투를 드리는 이유는 목사가 여러분 가정들을 섬기면서 또 여러분 가정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형편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접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하시고 사진을 꼭 찍으셔서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서로 교제하는데 은혜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천하신 가정들이 계시고 아직 봉투를 들고 계시는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참여 안 하시는 가정은 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제 가족 사진 찍는 건데요. 교회 오시는 날 여러분이 가족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뽑아서 액자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교회 오실 때 예쁜 옷 입고 오시고요. 사진 찍는 장소는 2층에 가면 하늘타리가 있습니다. 하늘타리에 지금 학생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내려가시면서 2층에 들르셔가지고 가족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찍지 마시고 매주 오실 때마다 찍어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가장 예쁘고 잘 나온 사진을 이용해서 액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년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찍는 사진, 또한 부부가 같이 찍는 사진, 엄마와 아이가 찍는 사진, 이런 것들을 액자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변해되어지고 있고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안 받으니까 여러분 얼굴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사진을 찍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굴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앞서고 있는 20장 말씀에는 1절에는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바로 앞쪽에 나오는 20장 마지막 쪽에는 아론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본문 말씀을 닫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광야 1세대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이 출발한 세대를 광야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길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만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이들을 광야 2세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광야 2세대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저기 파란색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저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 잘못된 보고와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데 에돔 왼쪽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을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8년입니다. 38년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 속에 오늘 본문 앞서 있는 2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기 에시온 게벨에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짧은 길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길. 저 길을 통하여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게 에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제법에 따라서 길을 빌려주기만 하면, 지나갈 수 있게만 해준다면 그 모든 비용을 지급하겠다. 물 하나도 음식 하나도 그냥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에돔 사람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형제 국가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저 에돔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 가운데는 상처들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장자의 고난, 하나님의 축복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조차도 거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짧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차라리 한 바퀴 더 돌아서 더 먼 길로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광야 2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며칠만 더 가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 에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보내야 되는, 결과적으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답답함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론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은 사건은 광야 2세대들의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왜 죽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결국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고통이고 고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서론적인 이야기로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21장 1절로부터의 나오는 3절까지 이야기의 온전한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에돔과 싸우지 않고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의 죽음들을 경험해왔던 이 2세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막 가운데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머물면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왔던 광야 2세대들, 완전히 새로운 세대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 말씀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낫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다림 길은 원어적으로 표현해 보면 정탐꾼의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이 정탐했던 그 경로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아낫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기습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광야 1세대들과 2세대들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들은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이끌고 있는 아론과 모세에게도 불평을 쏟아놓았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광야 2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38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1세대들이 불신한 가운데서 다 죽어갔지만 그들과 다른 2세대들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같은 이 어려움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 순간들을 내 아들, 내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가족들이 너 예수쟁이 됐나? 라고 말하면서 내 재산은 누가 드리냐? 라고 말하면서 가족들로부터 핍박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친구들로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지인들로부터 이제 떠나버리는 이런 경험들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도 잘 믿고 그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되는 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그들의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칠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은혜롭게 살아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앞쪽에 입원한 어떤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사모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보약을 지어 드셨는데 그 보약이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잘 의논해서 뭘 사 드셔야 됩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웃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는데 자꾸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는지 경찰에 잡혔는지 어쨌든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놈 잘 사는 거 보려고 일요일도 일하고 정말 뼈 빠지게 일하면서 내가 건강 챙기려고 먹었던 이유도 다 이놈 잘 되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이놈은 사고치고 자꾸 곁길로 나간다고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잘 안다고 성실하게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와 지내야 될 시간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가야 될 그 시간에 곁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있어줘야 될 그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 속에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겠지.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품 안에 있을 때야 우리 자식이지 내 품만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양육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해 나아가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광야 1세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들 2세대들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된 길, 옳은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곳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 지역은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 40년을 살아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지금 갈게요 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장소예요.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이 실패하고 전쟁에서 져서 광야로 나왔던 그 장소에서 지금 광야 2세대들이 승리를 하고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승리를 머금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짧아졌다, 안목이 좁아졌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이냐 하면 지금까지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막을 중심하여서 잘 살아왔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돔 땅을 휘둘러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시선을 환경을 보기 시작하고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갔을 때에는 이 땅에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의 어려움 또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 갔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에서부터 시선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세상 현실 속에 내 눈이 머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강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그 제자들이 있는 배 가까이 가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주변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니까 풍랑이 보이고 물결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현실의 문제들 속에 부닥쳐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만 의지하면 되니까 어려움 속에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부모들이 막아주거든요. 그러나 부모를 놓치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인생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아니하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들이 사람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셔요. 그들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들, 현실의 문제들 속에 감싸져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 이리저리 방황하기보다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신 거예요. 3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 굶지 않도록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만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하찮다는 뜻은 비참하고 끔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는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놓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광야 2세대들은요 애굽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 1세대들 부모님들이 불평불만했던 걸 보고 배워서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편히 죄송합니다만은 나쁜 건 빨리 배워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굴욕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2세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축복의 통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굴욕당하고 있습니다. 왜 때문에요? 그들의 잘못된 판단들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1절과 3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그들은 굴욕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도 굳건하게 서서 그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남겨주고 물려줄 것인가 고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남겨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이 없어진 그 땅이 그날이 되어졌을 때에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그들이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에서의 삶,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3, 4대까지 이르는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축복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광야와 같은 시험거리들, 광야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 어려움에 쌓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내일들을 소망하면서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가 잘되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1세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2세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